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전 것은 나누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제목을 붙잡아 놓았습니다. 따라서 너무 일반적인 설교를 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성경은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한글로 읽고 영어로 읽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반복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모습으로 어떠한 내용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좀 말씀하고 계신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8월 15일이라고 하는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다시 주권을 되찾는 역사의 아름다운 모습. 네, 맞습니다. 어떠한 그림에 보니까 호랑이 같은 한국의 모습과 함께 원숭이에다 일본 깃발을 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원숭이를 호랑이가 딱 잡고 있으면서 우리 것을 다시 되찾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토끼가 아닙니다. 우리는 호랑이였습니다. 포효하는 호랑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과 준비되지 못한 모습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빼앗기고 국민을 파탄지경에 몰아넣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전쟁사에, 우리의 삶의 5천 역사에 유구한 역사라고 하지만 창피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은 말일까요? 준비되지 않는 민족, 준비되지 않는 국가, 준비되지 않는 개인과 교회는 어렵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준비하고 뭔가를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흐름 속에서 메인이 되고 주인이 됩니다. 역사의 흐름은 정반합의 원리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역사 흐름 속에 무한한 다툼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경륜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영안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이상한 거 보면서 떴다 봤다 하면서 영안의 눈을 열렸다고 하는 그런 것은 위험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령이 해석해주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모습,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잘 될 수 있고 항상 우리는 행복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항상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경험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인생은 만만치 않는구나. 만만치 않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리고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상승 곡선을 타고 하는 각양의 모습의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국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과 개인은 상승 곡선을 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과정의 인생의 틀을 누가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게 될 때 우리는 상승선을 타고 가게 됩니다. 바로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의 문제까지 해결하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민족의 한 제한된 공간에 있는 유대교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전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한 땅, 한 곳, 한 장소,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이제 메시아가 오신 이후로는 이것은 기존의 모든 것을 그림자로 여긴다면 실체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다. 그럼 구약의 모든 모습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예수님이 실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이제는 한 민족, 한 지역, 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보편적인 복음의 확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모여서 숫자는 많아졌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의도를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 성장론이 대두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슈퍼스타 목사님을 향해서 모여들게 되고 대형 버스를 동원하며 함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한국교회 병폐를 가져오는 시발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모이는데 왜 뭐가 문제인데 그걸 갖고 또 시비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것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흩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모이고 모이는데 그 중심으로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점조직처럼 확산되어집니다. 문어발처럼 확산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가면 맘모스는 시대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경 전달체가 전달되고 하는데 원만한 흐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민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대형 교회가 한국에 있고 교회 성장사를 보더라도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 머물러 있었고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 한 장소 모여서 슈퍼스타 BTS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만, 그분의 그림자만 받기만 해도 은혜 받겠다고 하는 그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비디오를 통해서라도 보고 그분의 음성으로만 들어도 은혜 받겠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없어도 비디오를 틀어놓고 은혜 받았습니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고 각 지역의 교회들이 성장해야 하고 그 지역들이 또 다른 성장을 나가야 되고 더 이제 성장했을 때는 전 세계로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간 부정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패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 권력이 집중되고 돈이 집중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윤리가 되고 하나의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면서 순교의 과정을 통해서 모였던 많은 분이 구원받았던 엄청난 수가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을 이제 흩어버리는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스스로가 자기 길길을 찾아가며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야 됩니다. 갈라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데 이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흩어진 하나의 백성들이 그 다른 지역으로, 아니 더 먼 지역으로, 아니 다른 나라로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먼 곳에 가면 갈수록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웬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는 걸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의 나라가 그대로 확장되는데 사실 이 성경에 보면 이때까지는 무슨 소리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 믿어?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그들은 우리와 다른 종족 아니야? 우리와 다른 그들은 부정한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 측에 끼워주지 않고 문화와 전통을 달리해버리는 상종하지 아니하는
오직 했으면 지름길로 가면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놔두고 돌아갈 정도로의 그대의 삶의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아름답게 전파해서 그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빌립 또한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더니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유대인만이, 이스라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가 상종하지 않은 저 버러지 같은 인간들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야? 뭐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 맞는 거야? 하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래서 놀랍게 충만한 보는데 마치 유대인들, 선택된 백성들, 유대교인들, 선민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어찌할 것인가? 이 현상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와 요한은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도착했을 때 그렇다면 물어봤을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여태껏 예수님으로 세례만 받았지 성령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성령을 받았다는 개념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개념을 이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으면 사실은 그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이 보다 더 적극적인 부분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성령이 그들이 임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은혜로는 임하였지만 은사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그들의 성령을 충만히 임합니다. 예수 믿는 구원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을 넘어서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은사가 각양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똑같이 사마리아에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한 민족에게만, 거룩한 선민에게만, 유태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모습을,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며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걸 통해서 무엇을 느껴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선민, 선택된 사람,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만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을 위하라고 하는 개념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백성을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유효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빛이 새로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의 대전환의 역사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 이제는 편협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상황으로 발생하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물론 유대교냐 기독교냐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개념 정리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그 개념 없이 복음이 이제는 한정된 유대인이 아니라 한정된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여전히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만, 내 것만, 이 나라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아울러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더 많은 선교헌금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비도 50% 세금 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걸 바라보면 돈이 남아서 선교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은 다 챙겨가면서 국민들이 하는 일들을 단속하고 있고 자기들 것 먼저 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미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주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 내놓아도 괜찮을 법한데 여전히 세상 권력을 잡고 있는 그들은 자기 것은 보호하고 남의 것은 털어버리는 이러한 것처럼 느껴져서 한국 교회를 향한 핍박의 또 다른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선교 헌금, 자원봉사, 후원 얼마든지 권장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못하는 일을 민간이 나서서 선교하고 자원봉사해서 후원한다면 이걸 세금을 매긴다면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일을 하게 되고 국민은 국민의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국가는 국가의 일을 하고 교회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마다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국가는 물론 통제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합리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들 것과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국가의 안보와 그에 상응한다면 반드시 국가는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와 위협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사랑을 전파하는 일이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고 권위를 높이는 일인데 그걸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내지는 못할 망정 세금을 먹여서 선교를 못하게 하고 후원을 못하게 한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국민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뭘 얘기합니까? 전파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 좋은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좋은 것을 기다리라. 나중에 보니까 좋은 것, the good one이에요. 좋은 한 분이에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 좋은 것을 기다리라. 어떤 우리의 선물을 기다렸습니다. 맞습니다. 마치 성령님을 선물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엄청난 역사가 기능들이 은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드디어 왜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인가? 예수 믿었으면 나 혼자 믿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유는 그 기능들이 은사들이 우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전 세계에 이르러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이 내 출세와 나의 권위와 나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뻐기고 우기면서 폼 잡으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러한 사람의 한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사이몬,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거저주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왜? 은혜는 공짜이죠. 하나님의 계산함이 위대하시는데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세대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의 악한 생각이 너한테 있고 너는 이 분깃에 하나님 나라의 분깃에 들어가고 우리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과 함께 망했습니다. 그걸 바라봤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말하면서 좀 섬찟했어요. 자기 자신이 섬찟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셨을까?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정한 것들이, 검은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 돈이 들어와서 뒤죽박죽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것이 돈과 어떤 권력과 이 속에서 부정과 부패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너는 돈과 함께 멸망할지어다. 한국 교회가 좀 자성하고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하네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돈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친구 출판업자가 옆에 있었고 그와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해서 출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유럽이 계몽이 되어졌고 그들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몰랐구나. 우리가 몽학 선생처럼 우리가 초등학생처럼 네네네네 하고 쫓아갔구나.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종교로 빠져가는 로마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제였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새로운 개혁의 백조처럼 타오르는 후스가 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거위로서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나서 업무를 완수하리라 라고 예언한 것처럼 마틴 루터가 100년 만에 거대한 백조가 되어져서 천국개혁을 아름답게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고 잘못된 것을 이제 끊어버린 그 역사 그리고 우리는 중세의 마감을 치는 아름다운 역사 중세가 마감되어야만이 교회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중세 천년의 역사가 꽃이 피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상으로 가는 종교로 가는 길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을 틀어가는 대역사적 전환을 근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흔적을 바라보고 사도행전의 흔적을 바라보면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흐름의 길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읽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도들과 어떻게 역사하고 가셨는지를 바라보고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행정이 되는 것이고 심지의 행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21세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령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역사예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역사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지 성령 세례냐 성령 충만이냐 이것 갖고 싸우던 신학교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에 관계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각양의 은사를 통해서 저마다 탁월한 역사적 역량과 소질을 개발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또 내려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지구는 둥그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은 땅끝이 로마였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는 전 세계로 펼쳐가는 모든 게 로마로 통하니까 전 세계로 통한다는 그런 말 속에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선교사가 파송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후원하시고 선교를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민족을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이제 진정한 교회가 그 나라 그 모습에서 펼쳐가는 모습으로 기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좋은 건 나눠야 된다. 이 설교, 일반적 도덕적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 도덕적 설교를 주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어떤 사마리아 그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 강조를 하면서 거룩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의 차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적인 개념은 유대인이면 거룩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이라고 말했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을 위해서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먼저 왔고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여인이 예수께 얘기할 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주님은 오늘 그 여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전히 전형적인 한국 노마교회가 보여줬던 외형적이고 위험 있고 권위가 있고 폼 잡는 언덕 위에 예쁜 하얀 집을 짓고 지배하려는 이런 기독교 아니라 섬기는 기독교.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을 가고 부흥의 모습이 외향적인 그 성장학적인 점에서 부흥이 아니라 심령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회개하고 손들고 전부 이어져서 주께로 옵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진정한 부흥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외향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관광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의 문화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당은 성도들이 편하게, 안락하게, 쾌적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면 좋습니다. 너무 화려한 것은 솔로몬의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주기 하나의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인데, 여전히 그에 함몰되어져서 끝까지 그걸 고집하고 가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아스포라로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볼 것입니까? 좋은 것은 나누어야 됩니다. 자기들만이라고, 복음은 자기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건강도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나눈 사람들이 있어요. 간을 이식을 한다든지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명을 나누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사이몬이 이 복음을 돈을 주고 소유하겠다.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자, 당신들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면 내가 그동안 사마리아에서 폼 잡고 있던 권위자라고 하는 능력자란 하나님의 능력 같은 존재였는데 나의 또한 옛날을 회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당신들을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는가?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 요즘 말로 돈이면 되는 황금 만능 시스터처럼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가차없이 얘기합니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예, 기억해 주세요. 돈에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이 돈을 위해서 이단 사이비의 역사과 아울러 정통교회에 있으면서도 이상한 형태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이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자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돈이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만 더 많은 일을 위해서 교회가 커져야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해지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성남에 있는 목사님 또 어느 목사님들은 교회를 50명씩 100명씩 나누어서 분립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자기만을 위한다면 절대 분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립해서 나갑니다. 분립해서 갑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습성상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려는 그런 모습이 또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나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지도자들과 함께 펼쳐가야 되는 이런 복음 전파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복음을 자기가 소유하고 나눠주지 않으려는 돈을 주고 복음을 살려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실은 그 생명을 더한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도구인 은사를 주시는 것으로 성령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라도 임하였던 안수를 받아서 안 받아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 열심히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이미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기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오해 요소가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형식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받을 때 그 사람은 알아요. 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증거만 갖고 아니고 외적인 증거로서의 강력한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다 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좋은 건 나눠야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나누는 일에 복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이 복음을 또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이 더 확산되어지고 더 번성하며 땅끝까지 이르러가야 돼요. 그 일에 우리의 한 인생이 퍼즐처럼 하나님의 계획의 한 퍼즐로서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 딱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보았습니다. 칼빈 루터를 성지 순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가 살던 교회, 그가 살던 집 방문해 봤습니다. 그가 도망가 살았던 바르트 브루트크 성에까지도 가서 보았습니다.
칼빈이 살던 집을 봤습니다.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를 봤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 그 당시에 칼빈은 칼빈으로서 마틴 루터는 마틴으로서 그 자리에 서서 그 기능을 충실하게 했던 분들이 그분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의 구원의 계획서 속에서 하나의 퍼즐의 그 기능을 충실하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자신의 욕심과 야망에 얼마 되지 않는 그 한 조각의 퍼즐에 불과한데 그 퍼즐에 욕심과 야망으로 덕지덕지 기름덩어리가 붙어버리는 떡지대 해버리는 새카만 기름덩어리가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오염으로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이젠 그 우리는 오염 얼룩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해지면서 은사를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도를 써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땅끝은 우리의 어디일까요?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 당시에는 노마가 땅끝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땅끝이라고 하면 바로 이 자리가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땅끝이지만 이 자리가 땅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가든지 여기에 있든지 선교와 전도로 우리가 구태여 나누어지지만 나눌 필요는 없어요. 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일학교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은사가 하늘의 별들처럼 빛의 은사로 함께 보여서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과 손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건 나눠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좋은 건 왜 나누냐고요? 일반적인 가치 지향적인 모습 속에서 나누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치 지향적인 걸 넘어서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생명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시켰을 때 아름다운 역사가 또 다른 하나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새 생명이 되어졌고 새로운 힘으로 우리의 각자의 인생 속에 퍼즐들을 잘 꿰어 맞추고 있는 것처럼 다른 분들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에 그 퍼즐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땅의 경제, 건강, 리더십, 프렌드십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